혹시 여러분 나무로 창을 내겠소 그런 시를 들어보셨나요? 1939년에 쓴 시입니다. 김상룡이라는 시인이 쓴 시인데요. 이런 시입니다.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김을 매지요. 구름 꼬인다 갈리 있소.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랴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와 자셔도 줬소. 왜 사냐건 웃지요. 네, 이런 시입니다. 짧은 시인데 시인이 아마 바쁜 도시 생활을 접고 전원으로 가서 거기서 이렇게 밭도 갈고 하면서 호미로 또 괭이로 이렇게 전원 생활을 즐기다가 문득 구름을 보니까 다시 저 구름 너머에 옛날 살던 도시 생활로 갈까? 안 가겠다. 구름이 날 꼬여도 구름이 꼬인다 내가 갈 리 있겠어. 난 이 생활에 만족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새 노래도 듣고 이렇게 그 전원에서 참 나는 좋게 지내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오면 내가 강냉이가 익으면 함께 이렇게 대접도 하겠다. 그런 이제 전원 속에 사는 게 참 좋다. 그런데 문득 어떤 사람이 왜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대답하지 않고 빙그레 웃겠다. 이런 시죠. 그래서 이 시를 이렇게 들으면 전원에서 아주 한가롭게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사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참 삶에 어떤 여유를 느끼게 하는 그런 시이기도 하죠. 이 세상 속에서 막 치고받고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을 떠나서 유유자적하며 그렇게 살겠다 이런 시인데, 그래서 왜 사냐 그러면 웃음으로 이렇게 대답한다는 말에는 여유가 있다 이런 뜻도 되지만, 우리가 시를 또 잘 또 생각해 보면 뒤집어 보면 별로 삶의 의미를 모르는 듯 왜 사냐 모르니까 웃는 거죠. 우리가 저 대답할 말이 없으면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삶을 동경해서 우리가 은퇴해서 가서 좀 전원 생활도 해야지 이런 사람도 물론 있죠. 이렇게 여유로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 속에서 어떤 치열하게 사는 것, 이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무의도식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하루하루 여유롭게 즐겁게 살아가는 것, 그냥 그날 느끼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 한가롭고 여유롭게 보이지만 어찌 보면 이 치열한 세상 속에서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또 나약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나름인데 인생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치열하게 사는 게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주변에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없고 돈도 없고 돈 때문에 수모를 너무 당했기 때문에 내가 한번 독한 마음 먹고 돈 한번 벌어버리라 그러면서 자나깨나 오직 돈,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버는 사람도 있어요. 목표를 거기다 두고 그래서 마침내 큰 기업을 일구는 사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게 이루어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난 가방끈도 짧고 배운 게 없지만 그래도 우리 자식만큼은 잘 공부를 시켜서 훌륭한 사람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서 열심히 자녀 교육에 힘을 써서 그 자녀가 또 이렇게 훌륭하게 됐다. 이렇게 거기에 목적을 두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의 그 명예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아주 고결한 삶을 살고, 또한 이 세상에 뭔가 유익한 어떤 이런 일들을 좀 남겨보겠다 하면서 열심히 뭔가 유익한 일을 남겨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인생을 그냥 여유롭게 별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떤 목적을 두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일면 좀 좋게 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삶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이 생을 그냥 여유롭게 욕심 안 부리고 자족하면서 살아가는 인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이 생에서 내가 뭔가를 여기서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니까 여기서 뭔가 뭘 해보겠다, 뭘 얻겠다 하고 치열하게 사는 사람도 의미가 있는데 과연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이 세상의 삶은 아주 찰나에 지나지 않는다. 아주 짧은 순간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시간이 있다. 돌고 돈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영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와 같이 짧은 인생이고 이 세상이 우리가 끝나서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앞에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삶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저 아무 생각 없거나 또는 어떤 특별한 자기 나름의 목표를 갖고 사는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죠. 그 시인이 왜 사냐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는 분명한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답이 아닙니다. 왜 사느냐? 내가 우리 생각해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피조물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고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만들으셨는지 나를 만드신 목적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바로 사는 것입니다. 조물주가 나를 왜 만드셨을까? 여러분도 뭐 어떤 물건을 하나 만들 때는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물건이 그 목적대로 쓰임받으면 훌륭한 것이지만 목적과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면 그건 폐기 처분을 하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살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 이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는 알 수가 없지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 다 끝낼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그 평가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 목적이 평가의 기준입니다. 그 목적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상응하는 어떤 그런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모르고 나의 목적을 만들어서 내 목적대로 산 사람은 그 삶이 별로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물론 성경을 통해서 이런저런 목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찬양하게 하셔서 그 찬양을 듣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은 창세기에 보면 우리와 함께 있으려고, 교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들도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델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인생의 목적, 그 목적이 곧 우리가 가져야 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은 곧 우리의 목적.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이 가지신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고 고린도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는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고 그분에까지 자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바로 그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인생의 목적,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인생을 바르게, 지금부터 이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의 사역을 보여주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이제 데리고 다니시는데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하루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아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살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루하루 이제 하루의 그 사역이 처음에는 회당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예수님. 그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저기서 한 사람이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꾸라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서기관들이 말씀을 전했으면 그냥 아유 시끄러워하고 잠재우고 쫓아내했겠죠. 예수님은 그 귀신들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야 이건 말씀이 그냥 말씀하고 다르구나. 권위 있는 말씀이구나.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하면서 다 감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을 하신 후에 오후에는 베드로의 집으로 들리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다 버린 것 같은데 집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는 장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베드로에 누가 왔습니까? 장모가 와서 또 마침 또 아파갖고 누워있어요. 열병에 걸려서.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서 만지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소문이 났습니다. 그날 동네, 가버나움 동네에 아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병도 고치셔 이런 소문이 막 났어요. 그래서 막 아픈 사람들은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집이 어떻게 막 너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이게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다 고쳐주셨는데 뭐 시간이 아마 한 12시도 넘고 1시쯤 됐을까요? 그렇게 고쳐주시고 다들 이제 피곤해서 전부 다 잔 겁니다. 다 자서 잔데 우리 예수님께서 새벽 또 아주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혼자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뒤늦게 일어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다가 드디어 발견하고 예수님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왜 찾았겠습니까? 뭐 병도 고쳐주시고 하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여기서 예수님 대접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3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도하러 왔다.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무슨 교회 성장을 위해서라고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해서 별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가 인생의 목적인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전도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셔서 너희도 나처럼 인생의 목적을 전도에 두어라라고 또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은 17절인데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뭐겠습니까? 여기서 낳는다는 것은 유괴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건져준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런 존재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전도자로 내가 세워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특별히 주님이 12사도 12명을 딱 임명하시고 세우시는 임명식을 또한 하시는데 그게 이제 3장이 나옵니다. 3장에서 특별히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4절, 15절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그렇죠? 뭐 한다고요? 전도도 하며. 그러니까 12를 세우신 목적이 또 무엇입니까? 전도. 그러니까 전도하게 하시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가 있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제자들 훈련시키시면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그게 이제 6장에 또 나옵니다. 보내시는 장면. 그게 6장 7절과 12절 말씀을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래서 뭐 했습니까? 제자들은 둘씩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은 전도하러 오셨구나.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전도하게 하려고 부르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사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지만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16장 15절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의 이 큰 몇 가지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전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뭘 하라고 하십니까?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전도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적어도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전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사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전도하려고요. 하여튼 부끄러운 얘기도 아니고 뭐 무슨 광신자들의 얘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이니까 이게 곧 내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마땅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전도를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구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는데 인간이 죄를 져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의 길을 여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구원하시는 그 길을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구원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나만 이건 신앙이 좀 왜곡된 신앙입니다. 나의 하나님 물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그런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사람과 합력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비롯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는데 사람과 이게 합력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저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 하나님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나를 부르시고 나를 먼저 구원하셨을까? 다른 사람보다 나를 먼저 구원하시는 것은 나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원케 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선택한 것은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는 것인데 만약 그 일을 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그런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선택받았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는 선택받았다. 여기만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너희들은 선택 안 받았으니까 이방인이니까 저리 가. 배척하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래서 게토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요. 유대인들의 자기네들의 집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타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아니하시는 길로 가서 그들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던 것이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먼저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으셔서 그러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요나를 통해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니누에, 아수르. 당시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우리와로 본다면 일본 같은 나라죠. 일본은 우리를 두 차례 임진왜란 그리고 또 그렇게 우리를 식민지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적대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일본인 것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아수르가 멸망시킨 거예요. 남유다도 좀 히스기야 때 멸망될 뻔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왕인지라 이사야 불러서 함께 기도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시간을 150년 연장시켜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런데 아수르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원수와 같은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야, 그 수도 니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좋겠습니까? 원수의 나라? 안 돼. 하고 도망치다가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가서 전하게 하셔서 그 아수르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보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한테는 전도하기 싫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는 분명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전도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받은 복을 자꾸 우리만 가지고 오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흘러야 자꾸 좋은 물이 샘솟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샘에서 퍼줘야 되는 거죠. 샘에서 그거 아깝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공개 안 하고 자기만 먹겠다고 조금씩 샘에서 퍼먹으면 그 샘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여러분이 받은 복을 자꾸 나누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더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주셨습니까? 재능을 주셨습니까? 그거 갖고 뭘 하라는 것입니까? 목적대로 영혼 구원에 한번 써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는 사람에게 복을 더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런 직장을 갖고 이런 직업을 가졌는가? 그냥 거기에만 안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살다 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이 직장, 이 직업, 이 물질, 이것을 주신 목적은 이걸 통해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것입니다. 더 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던 그 사업과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직장을 여러분들 또는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할 때도 거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운동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운동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옛날에 일부러 저 구로동인가 이런 데에 뭐 노동자로도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의 뜻을 펼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한다. 그 사명감을 가지고 매사에 그렇게 살면요, 우리 인생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평가하실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는 과연 잘 살았다, 잘했다, 칭찬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재능도 주시고 뭐 여건도 다 주셨는데 그걸 자기만 가지고 남 구원은 전혀 신경도 생각도 안 해보고 자기 구원을 안주하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핏값을 묻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희들에게 뭐 핏값에 대해서 아무런 죄도 없다. 나 다 전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나깨나 이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복음 전파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은 정말 그랬어요. 바울은 나의 생명을 주께서 주신 사명, 복음 전파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직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거의 죽었어요. 매 맞아가지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냥 내가 버렸으니까 죽었다. 더 이상. 근데 제자들이 또 이렇게 데려갔더니 또 살아났어요. 그래서 다시 건기를 들어서 또 전도하는 거예요. 다른 마을 갔다 다시 더베로 루스드라로 다시 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거기에 깊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 바울은 정말 목숨을 걸고 오직 그 인생의 분명한 목적은 전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인생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곳에 우리가 여기 왔어요. 와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삶에서 자꾸 사람들에게 그냥 전하세요. 전하면요, 나는 말도 어눌하고 뭐 안 될 것 같아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자가 거기에 있으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항상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음의 핵심을 자꾸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면 우리의 모든 죄 다 사함받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죽을 때 예수님 손잡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여러분 안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영접하십시오. 혹시 제가 영접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하면 여러분 그럼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럼 영접 기도를 쉽게 드리면 돼요. 그러면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사람이 자꾸 또 변화가 되고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을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제가 그래도 아니까 당신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고 또 그 교회가 멀면
제가 다니는 교회로 나오십시오 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열심히 말씀을 자꾸 먹여서 성장하게 해서 그도 또 남들에게 전도할 만큼 그렇게 세워주면 되는 것이고 제자를 세우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사실은. 교회에 그저 주일날 한 번씩 무슨 예배나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지만 예배 드리는 게 다다. 내 인생은 다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나 11조도 들고 헌금 다 드렸으니까 이제 다 했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그냥 그것이고 일주일 내내 늘 그 생각을 하는 거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까? 사업장에서도 또 어디서도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구원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요 많습니다. 참 많아요. 주변에 보면요 항상 전도하시는 분들 저는 많이 봐요. 그 사람들은 늘 그래요. 여기저기 보면은 권사님들 막 서가지고 이렇게 전도 중 계속 나누는 게 있어요. 그게 인생인 것입니다.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무슨 취미생활 하듯이 우리가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하는 것은 참 인생을 잘못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저는 목사이기 전에 전도자라는 생각을 늘 해요. 저는 전도 제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잘 안 돼서 그렇지만은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건 전도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말씀으로 먹여서 가르쳐서 그가 또 전도하게 하는 일 또 중요합니다. 제자 훈련시키고 이게 중요한데 그거에 앞서서 사람이 없으면 제자 훈련이 되겠습니까? 우선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저는 병원에 가도 꼭 우리 교인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들으라고 기도해요. 이 병상에 있는 분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으로 나았게 해주십시오. 들을 거예요. 다 듣고 있거든요. 가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냥 안 듣는 것 같아도 목사가 왔다 그러면요. 아픈 사람들은 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것이죠. 어디를 가나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항상 전도하시는 인생의 목적을 전도해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